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지리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3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연구 범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8장 32절, 계시록 18장 1절, 계시록 4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계시록 5장 6절 12절,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3과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6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관해 우리에게 어떤 권고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 그대로 왕국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신뢰하도록 어떤 도움을 주는가? 다니엘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워낙 유명한 구절이지만 답이 있습니다. 네, 다니엘 2장의 왕국들의 예언이 역사에 그대로 성취된 것은 그 왕국들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확실한 증명이 됩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신을 깨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언을 주시하며 오늘이라도 주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고 있는 것은 예언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죠. 성경에 나라들의 흥망을 미리 예언했는데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 2장의 예언은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에서 성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금머리, 은가슴, 놋배, 그리고 넓적다리, 철, 다리와 종아리, 그리고 흙과 철이 섞인 발로 보여진 우상의 형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역사의 진행을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가 망하면서 분열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죠. 로마 제국 이후에는 유럽의 4대 제국과 같은 제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불로 표상된 여러 나라들이 강하고 약한 형세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끝에 돌로 표상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에 건설될 것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분열된 나라들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 열국의 끝에 이 세계의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확실히 건설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 세상에 건설되는 확인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그날보다 내가 죽는 날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죽으면 바로 그날이 재림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하나님의 날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기웃거리는 도둑처럼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습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2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진리를 아는 것.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네, 바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마지막 위기의 때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네, 답이 뭘까요? 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사망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도록 할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패하신 사망은 아담이 받은 언약을 어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수명이 다할 때 죽었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죽음을 받아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다 사망에 매인 사람들이죠. 즉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망을 대신 당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는데 그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의 종입니다. 사망의 활동이 그들의 종국인데요. 그것은 곧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종입니다. 생명이 활동하는 능력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이루어집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철저하고 꾸준하게 진리를 탐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의미와 주장들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바라신다.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측과 분명치 않은 견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기초되어 있으므로 시련의 때가 다가와서 그들의 의회들 앞에서 나가 믿음에 대하여 답을 할 때 그들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7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계속되는 종교개혁.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읽어보라. 요한이 이 천사에 대해 알려주는 세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박국 2장 14절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이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가졌고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쟁점, 매일의 실상도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되겠습니까?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며 경배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시대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하나도 없었다.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었다.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예배가 아니었죠. 오늘날도 그때와 다를 것이 없어요. 세천사의 기별은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예배와 전혀 다른 진정한 예배를 확립하라는 기별입니다. 핵심은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죠. 경배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예배와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경배는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즉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그날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사인, 즉 서명하신 것이 제7일 안식일이죠. 이 계명에 창조주의 이름과 범위와 직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창조주의 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외칩니다. 제7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그것은 모든 존재들이 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창조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비창조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사상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 진리를 힘을 다해 외쳐야 합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은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천사로 표상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전하는 마지막 경고.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빌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각시대 대쟁투 6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5장 12절, 19장 1절, 21장 26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기록된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네,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읽어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세에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선포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무엇이죠? 네,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참 자유를 얻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진리교회는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생명이 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은 사망이 주장하고 썩어가는 구습으로 가득한 옛 사람들이 판을 치고 그 썩는 냄새가
세월이 지나면서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도덕을 강조하고 교육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진정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내신의 본문입니다. 하늘이 높이 평가하는 신령하고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께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 지위나 유한한 지혜가 아니며 인간적인 자격과 재능도 아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국의 안목에서 볼 때 가치가 있는 것은 신령하고 도덕적인 성품이며 그러한 성품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할 것이다. 가르법은 기별 1권 2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상징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5장 6절, 8절, 12절, 7장 17절, 14장 1절, 15장 3절, 19장 7절, 21장 22절, 23절, 22장 1절, 3절을 읽어보라. 좀 많네요. 어린 양의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토록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이죠.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 기별의 중심에 두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적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간단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영생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가죽을 내어준 짐승이 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영감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조와 선자입니다. 희생 제사들은 사람들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이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번째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우주의 어느 세계든지 사람이 범죄하면 대속할 것을 창세 전에 이미 삼일체 여호와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사망으로 떨어졌을 때 창세 전에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재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나타내며 그 사랑 어찌 핵심으로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모든 제물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시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교회 역사의 초기에 희생 제물과 헌물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 자체가 당신 자신을 기초한 것이었고 당신의 죽음을 예표한 것으로 된 제도였다. 모든 희생 제물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모든 영혼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가르포문 기별 1권 1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2기 13과 벌써 다 끝났네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마지막 위기에 대하여 날마다 준비하십시오. 진리의 종합 선물 세트인 세천사의 기별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종교 개혁을 완성시킬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 우리의 중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기회는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다음 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지 자문해 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왕국까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세고 높은 도전 속에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인 진리의 소중함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위에 굳게 서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과 선구자들의 생명을 다한 충성을 통하여 진리의 터전을 세우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희생으로 전해진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귀중한 사명도 달게 감당하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마음마저 어두워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빛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품성과 십자가 희생을 마음에 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전투 같은 삶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참된 중심이심을 고백합니다.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실수와 세상 유혹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